저는 옛날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라는 거,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마 10년 후에 천국에 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20년 후에 천국에 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30년 후에 천국에 가실 분이 있고 40년 후에 천국에 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20년, 30년, 40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곧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 곳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딱 눈에 들어온 그 말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정작 그들은 가야 할 곳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정말 실제한다고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할까요? 옛날에는 이게 조금 이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임사 체험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면서 이제 임사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사 대상이 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헛것을 본 것이고 그냥 믿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임사체험자들의 90%가 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임사체험자 중에 10%가 이제 지옥을 경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의 그 얼마나 그 처참한 건지 그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0%는 천국에 갔다 오고 10%는 이제 지옥에 갔다 오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을 다녀왔던, 천국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네. 삶이 180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에는 삶이 전에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남편입니다. 아내를 때립니다. 이렇게 아내를 계속해서 때리는 남편이 이제 임사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지옥을 경험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근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때리고 집에 있는 집 가구들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더 위로해주고 더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약 3분의 1이 자신의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일을 더 즐기기 위해서 그 직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돈을 위해서나 내가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직업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사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약에 중독됐는지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마약을 끊으면은 심장이 멎어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마약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감옥에 가면서 이제 더 이상 마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나서 이 사람이 마약을 1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뭐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또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이렇게 수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이 상담자의 행동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후 세계를 경험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180도로 바꿔진다라는 거죠.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느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느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이제 저의 존재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 사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네. 가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루에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며칠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혼주들이 충분한 이 포도주와 충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잔치, 즐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잔치는 곧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잔치는 끝나지만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망쳐버릴 뻔한 이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잔치는 곧 끝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잔치는 더 기쁘고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행복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정치범들, 그리고 가장 흉악범들,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수많은 그 정치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르 황제, 이 사람은 굉장히 무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 강압적으로 이 식민지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 디베르 황제가 보기에 로마의 많은 식민지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의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유대 지역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디베르 황제가 이 유대 지역을 아주 강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빌라도도 아주 강경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 지역을 이제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범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십자가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걸 보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그 십자가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 수많은 십자가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밤늦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것은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자신이 이처럼 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죄가 용서받고 살 길이 열리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이제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이 고린 지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아주 가까운 지점에 주님께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주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는 말입니다. 이때라는 말,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 자신의 들림, 이 말을 주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그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결과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두면서 앞에 두고 자신의 이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다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움을 주님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괴로움을 주님께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괴로운 심령을 토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괴로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겪는 그 괴로움은 내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 내 마음의 괴로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친밀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는 마음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n분의 1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를 지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사람 수대로 나눕니다. n분의 1. 그것을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저주가, 그 저주의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n이라는 거죠. n. 우리는 n분의 1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당하셔야 될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괴롭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이 당하는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간구를 하십니다.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칭찬과 박수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네,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 권력을 취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에 부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품고 진리를 전하고 결국 십자가에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고난과 죽음마저도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통해 나를 드러냈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가운데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살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돈이 다 이제 떨어진 시점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가장 밑바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죄인의 그 처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마음을 쏟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탕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환대해 주는 거죠. 지금 아들의 입장은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처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그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본향 가운데 우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엄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어떻게 벌하셨습니까? 에스겔서 20장 4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불을 일으키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얼굴을 거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태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1장 4절 말씀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죄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아마 탕자와 같겠죠.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직도 그것을 기억해? 나는 기억 안 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아마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들의 죄, 그들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